Hi everyone. 예, 오늘도 영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음모에 빠져서 결국 빌라도 앞으로 끌려간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었죠. 그 빌라도의 그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빌라도가 느낀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사실을 빌라도가 계속 확인해 주지만은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관계된 내용,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책 19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즈음 영어 성경 이야기 198쪽에 있는 내용 보도록 같이 보실까요? Roman soldiers flogged Jesus. 로마 군인들이, flog란 말은 뒤에 나오지만은 때리다, 채찍질하다 그 뜻이죠.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 그래서 flog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그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flog란 말 있죠? 매질하다, 채찍질하다. 예, 옛날 과거의 고대의 형벌에 의하면은 사람을 채찍질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그때 쓰기 좋은 단어가 바로 flog입니다. 물론 채찍이라는 단어는 wh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hip, whip이라는 단어가 채찍질하다 그 뜻도 있지만은 flog라는 단어도 역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twist란 말은 꼬는 거죠. 춤 중에서 이렇게 옛날 보면은 막 꼬아서 추는 춤을 갖다 트위스트라고 했는데, 바로 꼬는 걸 우리가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계된 조금 더 깊이 있는 단어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요. 크라운, 왕관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하면 우리가 맥주도 있는데, 크라운 하면 왕이 쓰는 그 왕관, 그것을 크라운이라고 얘기해 주죠. 그다음에 퍼플 하면 자주색이죠. 퍼플 하면 자주색이고요. 색깔 중에서. 헤어 하면은 만세라고 외치다, 환호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만세! 소리 지르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헤일이라고 표현해줘요. 헤일. 슬랩은 때리는 건데, 주로 뺨을 때리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귀를 때린다 그러죠. 그때 쓰기 좋은 말이 슬랩입니다. 즉 손으로 후려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때리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HIT. hit이 있고 또 strike. 이런 단어도 있죠. strike. 이것도 때리다는 뜻이지만은 슬랩은 손으로다가 따구를 때릴 때, 그때 쓰기 적절한 표현이 바로 슬랩입니다. 후려치다 그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flog는 채찍질하다, 매질하다, 이제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는 이것처럼, 자, 한 가지 제 학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휘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국어는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어는 일상적으로 쓰인 어휘의 수가 약 3,800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는 어휘를 많이 쓰지는 않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인 어휘 수가 한 3,800단어, 4,000단어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언어학자가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쓰인 어휘 수가 10,000단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절대 이것이 영어가 뛰어난 언어다 그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영어는 어휘를 좀 많이 사용한다. 그런 뜻이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French, 불어 있죠? 불어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몇 개 단어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불어는 3만 단어를 사용한다 그럽니다. 와, 아까 불어는 정말 어휘가 많네요. 영어보다도. 어쨌든 그 영어는 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다양하게 뜻을 표현해주는 어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때리단 말도 지금 나온 것처럼 flog도 있고, slap도 있고, hit도 있고, strik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각각의 어휘마다 그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crucify란 말, 십자가에 못 박다. 기억해 두세요.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단어가요? cross. 그쵸? C-R-O-S-S. cross라는 단어가 십자가잖아요. cross에서 나온 표현이 crucify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 크로스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보면, 아까 그 트위스트라는 단어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까 꼬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꼬다, 비비 꼬는 겁니다. 막 꼬는 거, 그래서 막 몸을 꼬는 걸 트위스트인데, 참고로다가 그 책이라든가 영화에서 뒤에 내용이 싹 바뀌는 반전이란 말이 있죠. 반전도 영어로 트위스트라고 표현해줘요.
반전. 왜 그럴까요? 내용이 뒤에 가면 팍 꼬여버리는 거죠. 갑자기 막판에.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싹 비틀어버리는 게 바로 트위스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예문을 보실까요? His new movie, The Sixth Sense, has a very strong twist. 그의 새로운 영화인 그 Sixth Sense는 아주 강한 뭐가 있다고요? 트위스트, 반전이 있다 그 얘기죠. 혹시 Sixth Sense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보시면은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이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었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판에 귀신이었어요. 아주 큰 반전이었습니다. 그런 반전을 영어로 우리 트위스트라고 표현해 주는데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맞는 영화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좀 이렇게 맞지 않은 영화인데 그냥 오락용으로 보면 좋은 영화가 식센스입니다. 예, 이거 우리가 또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헤일이 약간 외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택시를 부르다 이럴 때도 헤일러 택시란 말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우리 택시를 부를 때 헤일러 택시. 그래서 그래서 택시 부르다는 뜻이 있고 또 우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박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 우박 있죠? 그것도 헤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박 혹은 우박이 내리다. 동사로도 쓰입니다. 예문 보실까요? It has been hailing since yesterday. 자, 어제 이후로 우박이 내리고 있다. 자, has been은 현재 완료형인데 since랑 아주 조화를 잘 이루죠. since 뭐뭐 이후로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인데요. 그래서 has pp는 뒤에 since랑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어법입니다. 그래서 since가 올 때는 주로 앞에 have pp 형태가 많이 오게 됐어요. 그것도 문법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죠. have란 말. 그리고 아까 택시란 말, hail a taxi란 말하고 물론 call a taxi도 괜찮습니다. 택시 부르다 때 call이란 말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택시란 말을 택시 대신에 또 cab이란 말도 많이 쓰죠. cab 혹은 yellow cab, C-A-B, cab이라는 단어도 역시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yellow cab, 왜냐하면 택시가 대부분 노란색이에요. 미국 보면 영화 보면 아시죠? 대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yellow cab 혹은 cab, 역시 택시를 뜻하는 같은 언어들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자, keep 플러스 ing. 자, keep이라는 동사 뒤에 ing, 여기 동명사 형태가 오게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뭔무엇을 하다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뭔무엇을 하다. 이거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참고로 또 부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계속해서 뭔무 하다. 예를 들어서 he kept singing and dancing during the show. 그는 계속해서 뭐 했어요? ing가 나왔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춤을 추었어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디에서요? during, 뭐뭐 동안에, 그 쇼 하는 동안에. 그 쇼가 그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할 때 우리 계속해서 뭐뭐하다 많이 쓰잖아요. keep ing 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죠? 그는 계속 잠잤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e kept sleeping.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keep ing라는 표현 여러분이 그 회화에 쓰기 좋은 말이니까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실까요? 예, 그림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매달리시고 이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그림은 조금 이렇게 잔혹하게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어린이들이라든가 이 또 심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감독까지 한 영화죠. 그래서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이 너무나 리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다가 막 사람 기절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채찍질은 제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어떤 형벌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게 되십니다. 어떻게 당하게 되었는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질투한 거죠.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빌라도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죄라는 거 알았으니까 풀어줘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미적미적대요. 자, 1절 보실까요? So Pilate then took Jesus and flogged him.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니까 무리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이 막 죄인이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이지는 못해요. 차마. 그 대신 뭐 했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그리고 그를 갖다가 플라그 공부했죠. 채찍질 했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군인들에게 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바로 왜 그러냐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주 그 불쌍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무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무리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찢기고 막 피가 질질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죽여라 하는 사람들도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채찍질을 명했습니다. 자, 이 채찍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의 그 형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채찍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요. 그럼 로마 시민에게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한 로마 시민에게는 태형만 때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태형, 즉 몽둥이로 40대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 잘못을 범한 로마인에게는 채찍질은 못해요. 대신 몽둥이로 40대를 때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40대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은 40에 하나 가만 39대씩 몽둥이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맞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반면에 비로마인에게는,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채찍질을 40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인보다는 좀 차별을 두는 거죠. 로마인은 채찍질을 안 하고 대신 비로마인 외국인들에게는 잘못을 범했을 때 채찍질을 40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채찍질을 120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독하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독하죠, 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120대를 보통 채찍질한 걸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0대를 채찍질을 맞으신 거죠. 참. 근데 이 채찍이라는 것이 아까 그림에도 조금 나와 있는데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채찍, 그냥 채찍이 아니라요. 요 끝에 보면은 나비나 혹은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이 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끝에는 그냥 뭐 이렇게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납덩어리나 혹은 동물의 뼈 조각 이런 것을 갖다 그거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채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찍을 이렇게 탁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그 납덩어리나 뼈 조각이 이 살에 박힙니다. 그래 그걸 팍 떼어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갖다가 한 10대 안 맞아도요, 뭐 등이 완전히 피범벅이 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채찍질을 바로 120대나 맞으셨습니다. 와,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에 이사야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즉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질이라는 형벌을 받으신 거죠. 원래 우리가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채찍질을 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피 흘리시면서 채찍질을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은 120대나 그냥 그 덩치 좋은 로마 군인들이 그냥 힘껏 휘두른 그 채찍을 그게 100대 이상이나 맞으셔가지고 이미 이때 예수님은 거의 뭐 반은 이미 뭐 그죠? 반은 그 힘이 다 빠지시고 거의 뭐 초죽음이 된 그런 상태였겠죠. 네, 그쵸?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셨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2절 보실까요? The soldiers twist thorns into a crown and put it on his head and dressed him in a purple garment. 군인들이, 자, 트위스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꼬다, 그죠? 꼬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꼬았어요. 뭐를? thorn. thorn 하면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나무 같은 거, 뾰족한 가시예요. 가시를 꼬아서 into a crown. 뭐냐면 twist into, 꼬아서 만든 거예요. 왕관을 만들었어요. 가시를, 이게 아주 뾰족한 그 날카로운 가시를 꼬아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put on이란 말, 옷을 입히다는 뜻이죠. 옷을 입다, 입히다, 어디에 씌우다. 그것을 어디에 씌웠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팍 씌운 겁니다. 와, 이것도 참, 그러니까 그 뾰족뾰족한 가시가 잔뜩 나 있는 그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팍 씌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다 찔려서 이마에서 막 핏방울이 막 두루룩 떨어졌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주셨어요. 이 군인들이 이 크라운을 씌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리는 거죠. 네가 왕이라고? 그래 어디 한번 이 왕관 써봐라 하면서 놀린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수모와 멸시를 당하신 거죠. 왜 가시관을 주셨을까요? 예, 바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 이런 거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성경은요,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죄라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 법에서는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도 실행만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나쁜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죄악들, 그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인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바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